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교회는 재직이 건강해야 합니다. 집사부터 시작해서 자기 맡은 재직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재직이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맡은 바 재직에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해마다 교회는 재직을 새로 세우고 또 조직 공동체나 기업사회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역사의식과 정신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호원이 무술이 뛰어나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더 그 무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정신건강인 것입니다. 만약시 경호 대상에게 위험 요소가 찾아왔다면 경호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대상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또 소방관이 불이 났다면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또 우리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전쟁이 났다고 달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전쟁을 향해서 같이 총질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의사들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려고 정말 무진애를 썼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말 의식이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더라 이겁니다. 참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2009년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이륙한 비행기가 새떼들과 충돌해서 벌써 이륙한 지 1분 만에 양쪽 엔진이 다 멈춰버렸어요. 기관장 관제소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5분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빽빽한 맨하탄 이 시내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얘기했습니까? 그는 기장은 순간적으로 목숨을 걸기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허드슨강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할강 각도가 틀리거나 정말 그 속도가 틀렸다면 강물에 비행기는 수상되고 말 것입니다. 기장의 냉철한 판단력과 침착함에 허드슨 강물에 똑바로 착륙을 했기 때문에 150명의 승객들이 한 명도 잘못된 것이 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기장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2번이나 더 들어서 점검을 한 후에 자기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체슬리 셀렌버리 기장인데 체슬리 셀렌버리가 기장의 목숨을 건 사명감은 전 국민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인데 특히 위기를 만나거나 난국일수록 지도자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임 하워 대통령을 면접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조언해 달라니까 전임 대통령의 말이 지도자의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이다.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섭니다. 나라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확실히 의지와 결단과 신뢰성이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 생명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재직이 훈련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먼저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해도 사명을 이루면 노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힘들다 이겁니다. 저도 이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 일이라고 기쁘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은데 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준비성 있게 사역을 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100m 선수가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4년을 노력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마 선수가 체조를 하는 도마 선수가 그 3, 4초 그걸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가 철저하면 실력이 나오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다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학생은 뭐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100%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어떠한 그 컨닝을 할까 해서 옆에를 이렇게 눈질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처럼 아무 일이든지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속도보다 우리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이 그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의 정신력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글 잘 쓰는 문필가를 택한 게 아니고 또 말 잘하는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수제자를 삼으셨고 또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돈, 뽕나무를 가꾸고 있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도자를 먼저 공격한다. 아무 때든지 3%의 역분이 바닷물을 부패시키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나 된다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큰 고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우리 기도가 모자랐나 뭐가 모자란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몇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인격을 갖춘 자라야 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정의가 뚜렷한 사람, 균형 잘 잡힌 사람을 놓고 인격이라 하잖아요.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 보면 다 가서 뭐랄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없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니 잘했네 내 잘했네 이런 거 가지고 나라가 싸움질 하다 보니까 국민은 어디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국민이 생활은 관심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옆에서 잘 받쳐줘야지 대통령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책망할 것이 그 사도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뽑으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다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 기종과 같습니다. 비탈길을 달리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파괴됐다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무데나 치고 나가는 거.
우리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파멸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격이 파탄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다니면서 요즘에 옛날에는 그저 내 인격이나 네 인격이나 그저 거기서 거기다 하고 생각했는데 저도 많이 고심하고 또 회개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인격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말하면 자기는 남보다 못하면서 하고 막 접어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다 고쳐야 할 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어디에 가서도 내놔도 욕먹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거든요. 우리 독일 히틀러가 그의 분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망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에 조금만 거치는 미움을 사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옛날에 그 연산군, 연산군.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는 무어사화, 가짜사화 등 두 차례 사화를 일으켜 사람이 피를 비롯한 문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활동을 억압했으며 당시 사대부의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듭하다가 증종 반정으로 인해서 폐위된 인물입니다. 덕분에 그는 대표적인 폭군으로 우리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 사하는 게 뭔가 하면 연산군 때 있었던 일로 김종직이 쓴 조이 제문이 문제가 됩니다. 또 가짜 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일인데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질투가 심해서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으로 인해 폐위가 되고 사역을 받아 죽습니다. 이것을 연산군은 어머니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을 훈구, 살인 구분하지 않고 다 숙청했어요. 이후 살인과 훈구를 내친 연산군은 폭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폐왕이 되고 동생 중종이 왕위에 오른데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격은 자기를 절제하는 데 덕을 세우고 정말 인격을 갖춘 자가 시험해보고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악습관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라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을 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중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술이나 고타나 다툼은 악습관을 말합니다. 악습관은 무서운 중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관에 빠져 있는지 시험해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웃에 사는 대학 교수인데 평소에는 점잖고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술만 마시고 나면 아무데나 쌍욕을 해요. 물건을 발로 차고 시비를 걸어 툭 하면 파출소에 끌려가는 인격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술이 깰 때까지 식구들을 괴롭힙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방종에 빠뜨려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악습관이며 중독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악습관이 없기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알아보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자격은 물질 관리 능력을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 어느 지도자나 무슨 몇 천만이 아니라 몇 억, 100억, 200억 그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섰으니 국민이 얻어먹을 게 있겠어요. 자기네 다 먹고 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돈을 잘 쓰라는 겁니다. 우리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느냐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돈을 거래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배와 물과 같습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물질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물질은 제2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듭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가 5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앞으로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면서 자기 관 속에는 성경 책만 넣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돈에 한장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 소유와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을 사랑함이 성경에 일단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억만금이 주어져도 신앙이 기울지 않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진정한 축복은 억만금이 주어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나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인류의 최초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준비시켜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 자녀는 그대로 신앙이 대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고 또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넝쿨처럼 뻗어나가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착한 신앙과 믿음을 바울이 칭찬할 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에 속했더니 네 속에도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물려받은 신앙은 우리가 유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되게 한 것은 그가 물에서 건지었을 때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항상 젖을 먹이면서 민족심을 그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도 흠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가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맡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실한 남편이 교회에도 충실한 일꾼이고 가정에서 성실한 아내가 교회에서도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신앙을 잘 회복하고 우리의 그 귀중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신앙 가정을 집집마다 다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또 내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신앙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조직 공동체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셔서 시대마다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재직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감을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보면 오늘날 목사장보다 엄격히 기준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7 집사는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다 했어요. 재직자는 각 분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재직을 세울 때 어떤 재직을 세워야 할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3가지 인격을 갖추는 자,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자, 온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연합교회에서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붙잡힘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때까지 오면서 살아오면서 쭉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줄 모르고 내 멋대로 방황하고 내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다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벌써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항상 무슨 말 끝에는 물음표를 달고 그게 맞나 옳은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뚜렷하게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이런 일을 못했더라고요. 또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선수들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제가 거기에 모험이 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정말 참성 있게 인내성 있게 저를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지금이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상 흘러 넘치는 이런 재직자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다 같이 힘써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꾸려나가자는 것을 그래서 축복받은 모든 사람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때문에 집사든 권사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직에 충실한다면 그 교회는 올바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도 충실하고 교회에도 충실한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